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길갈의 12돌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새롭게 도전하며 힘을 얻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념비를 말합니다. 제가 필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지분 사택은 바로 성전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필라에서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고 또 거의 한 5년간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어요. 저에게는 그 필라 집이 길갈과 같은 기념비적인 그런 집입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의미의 가정 회복과 또 아픔과 연단을 또 통과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과 또 교회를 또 섬기게 하신 그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길갈의 기념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오살리 기도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최자실 금식 기념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길갈과 같은 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곳에서 처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체험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바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자주 그곳에 갔어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길갈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우리 본문에 같이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시면 그 15절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당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창일해서 그냥 건널 수 없는 배를 타고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 물이 멈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물이 멈추면서 그 마른 길이 생겨나고
또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굳게 섰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요단강에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섰던 거기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너희가 머무는 첫 번째 장소의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굳건하게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시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 원본에 보면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 사실을 온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사건, 이 말씀 속에 보면 홍해를 갈르셨을 때의 그 사건과 이 요단강 두 가지 이 사건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호수아서 그 다음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이 다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대기적을 그들은 목도하면서 그들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동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 민족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y no longer had the courage to face the Israelit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낙담의 상황에 빠졌더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는 높아졌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행하신 놀라운 그 능력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때, 전쟁할 때 무기가 많다고 군대가 강하다고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갖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강대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충분한 조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무리 갖추고 세상적인 백을 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결국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분명한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always,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기도 하고 참 쓸데없다라고 전도서가 쭉 표현하면서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구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너무너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상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던 그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스럽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를 따라서 그대로 인간에게 존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두 가지의 갈림길에 항상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우리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상 숭배하는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들여 살지 못하고 세상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우상숭배보다 더 많은 우상숭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또는 나중에 필사할 때 그때 여호와를 야훼 또는 여호와 이 단어가 등장하면 그들은 손을 다시 한번 씻고 붓을 멈추고 손을 다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이름을 썼다고 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너무나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늘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우상숭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항상 아까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항상 마음에 결단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부탁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얼마나 강조하겠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우상숭배에 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우상숭배할 것을 알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결단한 것이에요. 결심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늘 변질되기 쉬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각성과 각오를 그렇게 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배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외를 선포하고 경외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풍조 속에서 세상 우상숭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5장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 길갈의 기념비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5장에 가서 보시면 2절부터 10절까지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할례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에요. 할례는 피 흘림이거든요. 피를 벗기면서 피 흘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맺는 언약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과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새로운 피 언약이에요. 이 피로 맺은 언약은 그 누구도 변개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청산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초토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죄를 초토화시키고 문제를 초토화시키고 질병을 초토화시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못에 못 박으셨어요. 저주와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었죠. 10번째 재앙 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이 자원문설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해방됐지만, 죽음을 모면했지만, 그렇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것,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 이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능력이 우리 삶에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버리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을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있었기 까닭에 십자가의 죽음이 효과가 있고 그 죽음의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큰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길갈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기념비가 있나요? 십자가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념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길갈이라 하는 이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서 여러분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그들은 이 길갈에 와서 회복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쳤을 때, 패배했을 때 길갈에 와서 다시 한번 힘을 충전해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반복했어요. 이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은 깊이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넘치게 하시고 또 실패해서 좌절했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는 힘이 있게 돌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런 기념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지쳤을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실패했을 때 새롭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쓰러질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은 뭔가요? 스티그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당했던 채찍과 돌팔매질과 그리고 많은 상처들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걸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그 사랑, 그것을 그는 그의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면, 깊이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회복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달려갈 때에 여러분은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참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위대한 일들, 가장 위대한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한 사건이에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위대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위대한 예수님과 살게 된 것,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기적과,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풍조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길갈의 기념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또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길갈의 기념비의 그 의미처럼 예수도 믿는 그 믿음,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늘 회복하고 깨닫고 그리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